네, 9월 29일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하여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들을 붙들어 왔던 저의 삶을 두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 한 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하는 사람일진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저의 삶을 인하여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조금씩 조율하면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그대로 도우시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교독문 34편, 시편 81편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6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81편입니다. 34번, 8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을 찬송한 후에 박순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스스로 알게 모르게 아버지 앞에 지은 지 많을 것을 고백하오니 미숙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한 주간은 저희 모두가 좀 더 아버지 보시기에 어여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몇몇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치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전쟁과 기근 또는 질병과 자연피해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저희들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된 음성 성가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 날이 많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어제 몸살을 앓았습니다. 처음 이제 독일에서 아파봤는데, 그래서 추울 때일수록 서로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서로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온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온기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시작.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 농사가 매우 잘 되던 지역,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추측해보건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나의 집, 나의 삶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고향,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인과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과 안전은요, 가족들과 친척들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처럼 1인 가구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했던 농사일이나 재배일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혈족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만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지금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농민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가축의 먹이를 찾아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집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고, 꼭 그만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들이 하란이라는 풍족한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던 삶을 뒤로하고 하란에 정착하여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집과 친족이 주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불확실한 곳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안정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안락한 생활에 길들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야성을 바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하란 지방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달의 신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데라나 아브라함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반전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예 주님이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부름과 안정감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무리들 안에서 자신을 믿고 순종하며
배고픔과 불안함을 선택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며 너가 어떤 여정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막연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될지 얼마나 험난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낯선 곳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들고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에서의 연단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덕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서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낯선 일들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의 첫 시작은 낯선 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디디셨던 그 한 걸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내가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겠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허락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사흘 동안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헤아려 보건대 사흘 동안 찢어지게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야 하나 고민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하루 그 길을 향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순종 가운데 길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도착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곳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디딘 한 걸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이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에서는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엘리자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괴물은 이제 나중에 군대에 잡혀서 실험의 대상이 되고 이후에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게 돼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엘리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고민하다가 그 괴물을 구하러 가야겠다고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두려움이 없구나. 어떻게 군대와 맞서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생각할 수가 있냐. 하지만 엘리자는 그의 말에 한마디 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야. 나도 매우 두려워. 여러분, 이 대사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전 이 대사를 보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할 때 이 말을 로맨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용기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이 영화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멘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칭송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정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굳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정직함, 그리고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용기가 더욱더 중요하진 않은가 생각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고요,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다만 그러한 마음을 안고 있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흔들리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을,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천히, 그러나 날마다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돌아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같은 자리에서 방황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낯선 곳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낯선 길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락은요, 번식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재물의 복도 있을 수 있고, 자식들을 인도해 주시는 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요, 많은 자식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다만 너가 지금 당장 많은 아이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간 너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완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미래적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완전하다, 너는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나의 인도함 가운데 온전하게 빚어져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빚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낯선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낯선 길을 향해 떠난 이들에게 지혜를 건네줍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명석해졌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의 규례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바라지 불확실한 삶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낯선 곳을 향해 떠나기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슬기롭게 하면서 정도를 걸어가게 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온종일 생각하는 시편 기자의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나이는요 75세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는 생물학적으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신앙은 청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신뢰를 토대로 불확실한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너를 온전하게 빚어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노년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만큼은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저를 향한 부르심이고요. 너는 배부름과 익숙함이라는 우상을 붙들지 말고 배고픔과 낯섦을 향해 길을 떠나라. 다만 내가 떠날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너를 온전하게 빚어갈 나를 신뢰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안정감을 결연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있는 불확실함과 불안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빕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낯선 곳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낯선 자리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언가 깊이 단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위해서 다른 것들과의 철저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들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일지, 그 여정이 어떠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낯선 곳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불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첫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 불안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던 수많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닌 것들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을 때 당신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낯선 곳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없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불안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 예물이 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특별 찬양 우리 하나님의 은혜 김근호 청년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백무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몸이 아프신데도 설교 준비하시고 해주신 송수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에도 감사드리고, 또 예배 전 찬양 인도해 주신 찬양팀도 감사드리고, 또 특별 연주해 주신 김근호 형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유미 자매가 오랜만에 함부르크에서 저희와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재단에 헌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핑거푸드 공동 식사가 교회 별관에 있습니다. 핑거푸드로 하면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말라위 의료 지원을 위하여 특별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신도의 분기 모임이 교회 별관에서 있습니다.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10월 2일에서 4일까지 슈투트가르트 인근의 포르스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완 목사님과 제가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목요 성경 공부는 협의회 총회 참여 관계로 휴강합니다. 세 달 토요 아침 기도회, 오는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오전 8시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회 후 조찬을 같이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소풍이 10월 5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무비파악은 장소라고 합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통독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10월 10일에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며 예상 문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예상 문제들을 전부 가져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연주를 해준 김근호 형제가 뷰튜브 음대에 합격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심종훈 형제님과 최유정 자매님은 베를린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같이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위에서 송수영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과 또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청년회가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김근호 형제, 그다음에 심정훈, 최유정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사실 근호 형제는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제가 저도 운전을 안 했잖아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줬던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어학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떠나본다는 게 좀 낯설긴 하네요. 어쨌든 근호 형제, 그다음에 우선자님, 근호 형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성령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마음은 아쉽지만 이 아쉬운 마음 우리가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들이 낯선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이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날마다 이들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받은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부단히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걱정되고 아쉬운 마음들이 있지만 이들을, 또한 이들의 미래를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이 이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결석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고요. 잘 회복해서 또 이 강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이번 주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읽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낯선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담아 발걸음을 내딛기로 소망하고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멀리 비츠부르크로 베를린으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